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8절로 20절까지인데, 어,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당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10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두어 분이 또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도 4만 몇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하니까 아직도 이 코로나는 우리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로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죠. 미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올라온 청교도들이 시작한 그 미국의 말하자면 국경일이고 기념일이죠.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경적인 절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쨌든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추수감사절에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지난주에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면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은 그 사건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연이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은 2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 내용입니다. 자, 요시야가 성전 수리 공사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누구예요? 아몬, 이들이 57, 8년 동안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지고 또 더럽혀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한 내용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다 지금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시야는요, 남쪽 유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다 그랬죠? 히스기야 때, 즉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해서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산당,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무기병만 먹어라. 즉 회개하라는 뜻으로 무기병을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몰렉, 즉 인신제사를 지내는 그 몰렉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이 섬기던 우상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것이 남쪽 유다에서 행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또 눈을 돌려서 북쪽, 북이스라엘, 즉 지금은 요시야 때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했어요? 아수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길 때, 즉 베델과 단에다가, 베델이 어디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개성 정도 되는 거예요. 38선 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여로보암이, 초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남쪽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거 없이 여기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하고 제단을 만든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뭘 갖다 놔요?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의 해골 갖다 올려놓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좀 더 올라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23장의 주요 종교개혁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을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은 한 적도 없지만은 남유다에서는 요아스 왕과 요시야의 정주 할아버지 누구예요? 히스기야, 또 이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는 좀 더 요아스보다 또 정주 할아버지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아주 범위가 넓고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본류, 하나님의 말씀의 본류, 복음의 본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요시야는 이 복음의 본류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뒷 이면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불과 하여튼 앞으로 20-30년 후에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남유다도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광범위하게 철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지금 북쪽이 어디예요? 아수르 땅이라고 했잖아요.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 북쪽까지 올라가서 이처럼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 즉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북개성에 올라가서 난리를 치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38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철저하게 국경을 경비했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요시야 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를 이제 실형 강국이 누구예요? 올라와요. 바벨론.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져서 북이스라엘의 통치가 허술한 거예요. 국경 경비가 허술하고 통치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때를 이용해서 요시야가 이제 북쪽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이처럼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요, 요시야가 왜 베델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던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 제단을 버려버렸느냐? 그 제단에다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 제사장들의 뼈를 갖다 놓고 다 불태워버렸느냐? 그것은 이미 요시야로부터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즉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길 때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앞에 보시죠. 열왕기 우리가 해보고 있죠? 열왕기상 13장 보십시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2절. 열왕기상 13장 1절로 2절. 구약성경 583쪽 정도.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1절로 2절. 자, 지금 요시야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냐면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 즉 남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금송아지에게.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쳐 가로되 단아 단아, 이건 제단을 말이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그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 예언이 300년 후 요시야 때에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즉 복음의 본류, 하나님의 말씀의 본류는 이처럼 누구에서든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을 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 이 예배는 반드시 합당한 사람이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다. 요시야는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9절 같이 읽을까요? 열왕기하 23장 9절 시작.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기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즉 우상의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만약 우상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교류를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성전 제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이 행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단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 요시야의 이 행위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 행위를 철저히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아무나 설교단에 세워서 예배를 집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단 사상이 있거나 또 신학 사상이 다른 사람에게 강단을 맡길 경우에는 위험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단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또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이 강단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요시야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거나 또 유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대수인 줄 알고 강단에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짓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짓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단자들이나 신학사상이 다르다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의 직무를 선포하는 직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는 건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들고 성도가 시험이 들고 때로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카나다에서 온 그 장로님, 제 후배.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안수한다고 눈을 감으라 하더니 갑자기 자기 등을 두드리더래요. 보니까 책상 위를 막 다니면서 이렇게 두드리고 저렇게 두드리다. 이게 안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성도들이 왜 저런 사람을 데려가서 부흥회를 하느냐. 목사하고 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기간 동안에 200만 원인가 얼마를 받기로 하고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난 뒤에 봉투를 열어보고 지금 부흥회 하면서 작정 헌금한 게 얼마냐. 그러면 더 내놔야 할 거 아니냐. 이래서 또 성도들이 다른 교회를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 바른 신학사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철저히 지켜야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해양 성교회 성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는 거예요. 거짓 목자에게 양떼를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같은 신학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강단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 왜 같은 신학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되느냐? 그거 이유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물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절도며 강도요. 물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여러분, 여기서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양의 우리에 물으로 들어가야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었다? 안 주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학사상이 바로 선 사람에게 강단을 세워둘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단에 오르지 말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언,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다. 자, 요시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 제단에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올려놓고 다 불살라 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남유다에 있는 요시야가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국제정세가 이제 아수르가 이제 곧 멸망해요. 아수르도 곧 멸망합니다.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때리시는 휘치리로 사용하시고 다시 바벨론을 세우시는 거예요. 처럼 북이스라엘의 통치 공백이 생긴 틈을 이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상 제단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것처럼 300년 전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길 때 이미 예언한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시계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시계와 달라요. 우리 인간의 시계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어떤 것이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다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구약성경 4쪽 정도 되죠.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생책에 딱 써놓으세요. 원시복음. 찾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원시 복음이에요. 최초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이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 또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에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점점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확실하게 보이는 거라겠죠. 그것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점증성,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예언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가지 빼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 중에서 이루어질 시점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루어질 시점을 말씀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저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질 시점을 말씀하신 것, 대표적인 것을 세 개를 말씀하시면은 첫 번째로 노아의 대홍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70여 명이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할 그 사건, 이제 좀 있다가 몇십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즉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귀환할 것을 예언하신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될 시점을 말씀하지 않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요시야가 300년 후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던 때로부터 300년 후에 요시야가 여로보암이 섬기던 그 제단을 허물 것이다고 한 그 어느 선지자의 말씀을 그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한 구체적인 시점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5절 이 원시복음은요, 아주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오래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시야 개역 예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책의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보증 수표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의심치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된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각 개인의 종말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년 더 이상 살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누가 100년 이상 더 살겠습니까? 앞으로. 모르죠. 저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종말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종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면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 열매. 우리가 둘째 열매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성도들이 부활해서 살 곳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 세 가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세상의 종말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으셨네, 니체 같은 사람들, 실은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교인의 그런 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에 따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시간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인데 휘저라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왔다 간 그 사우디에 돈 많은 사람 누구예요? 빈살만 알찰하시네. 돈이 얼마예요? 2,800조 원. 예? 2,800조 원. 100억도 많은데, 100억이라는 돈 보지도 못했지만은 1,000억도 많은데 1조도 엄청 어마어마한 돈인데 2,800조 원. 그 빈살만 2,800조 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돈 1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룻밤 자는데 2,200만 원짜리 일하잖아요. 우리 콘도 몇만 원짜리 얻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돈 많은 사람에게 1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100년, 200년이 우리 인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십시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성경 387쪽. 찾았습니까? 찾았죠?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쉬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가?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이거 믿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모든 예언은 반드시 될 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다른 신들과 타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요시야 왕은요, 우상제단과 산당을 다 쳐 부수고 그 단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지에 놓고 불살라서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것은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지파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결국에는 온통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망한 것을 요시야 왕이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북이스라엘 같은 전체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전혀 용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셈족들을요, 이게 다 셈족 아닙니까? 그죠? 셈족들은요, 많은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신, 아세라, 그모스, 밀금, 다곤, 다르닥, 담무스, 몰렉,
이런 것들을 전혀 요시야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태도는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른 종교들을 향한 그 태도에 대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됐든 남유다가 됐든 어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들이 온통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섬겼잖아요. 결국이 뭐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처럼 멸망받고 그렇게 처절하게 슬픔을 당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까지 수천 년을 나라가 없이 민족이 흩어져 살고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몇 프로만 영접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요, 모두가 인간이 맞는 것이에요. 인간이 맞는 그것에다가 신적인 지위와 신적인 권능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달하실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지위를 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요즘 기독교계에서는요, 다른 종교와 일치운동을 한다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WCC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건 그 차원을 넘어서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WCC라고 하는 단체.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행동은요, 하나님을요,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 여의도에 한번 말씀드린 큰 교회 그 조 무슨 목사, 자기 동생이 동국대학교 가서 내 동생도 불교를 믿는데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인터넷에 다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 했다느냐? 아, 그거 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 교사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요, 오히려 지옥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됐습니까? 즉,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시기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명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교인 하나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속지 맙시다.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요,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아까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다른 복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즉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신들과 타협하는 것을요 제일 싫어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두고서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복음의 본류를 지키는 성도가 되자. 요시야가 복음의 본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본류는요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입이 아류들이 붙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은요 복음의 본류를 지키려는 교회의 개혁의 모범이에요. 요시야는요 반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은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반하나님적인 것은요 요시야는 눈을 뜨고 보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본류, 하나님의 그 줄기의 말씀, 그 복음의 본류는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그 복음의 본류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본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류예요. 아류이기 때문에, 아류가 흥행하고 성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야 때, 마틴 루터 때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으면 그 본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서 내 것은 이것이다. 이게 복음의 본류를 지켜라. 우리는요 요시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루터로부터 칼빈으로부터 그 복음의 본류를 받고 지켜야 할 우리는 그런 개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할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본류를 바로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의 본류, 무엇이 복음의 본류인지를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복음의 본류에 서게 하십니까? 우리를 복음의 아류, 사이비, 이단에 서게 하지 아니하고 비록 소수의 무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복음의 본류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는 그 복음의 본류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